예, 찬송 5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유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통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언제나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섯째 날 창조의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을 보면은 2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외형을 담게 이렇게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외형을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이 영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냐면은 여기 우리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우리라는 이 말은 1인칭 복수죠. 우리, 여럿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인칭 복수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장엄성을 나타내는 복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장엄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또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성, 그러니까 관계를 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죠? 우리라는 것은 바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성을 가지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우리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그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것에 있어서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 가장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이라 영적이라 할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이 자신에 대한 복수형을 계속 강조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각각 분명하게 구별되는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 삼위가 그 권위와 능력이 어떤 한 의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동등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연합되어 있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속성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을 비추는, 이것을 반영하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은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8절에도 보십시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로. 그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그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창조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를 삼으셔서 모든 생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게 창조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을 어떻게 하는 존재입니까? 원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물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마치 인간이 마음대로 이 세상 것들을 주물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다스림은 어떻게 다스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만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누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그 나라가 잘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실 왕을 예표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완전한 모델이 되어주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는 것인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어떤 다스림이었습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었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였습니까?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신 것은 어떤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섬기고, 그죠?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으로 그 만물을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구별되게 창조하셨는지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한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며 그 친밀함을 근거로 해서 만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그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 회복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은요, 이런 거예요.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으면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이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요, 여기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의 응함임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마지막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부와 성자는요, 창세 전부터 친밀한 연합의 관계셨습니다. 완전한 화목의 관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어떤 충돌도, 그 사이에 어떠한 불순한 것도 그 관계에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긴밀함이 이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긴밀함,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 기쁨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인 거죠. 그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기쁨, 그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쁨, 자신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 이것을 제자들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의 즐거움, 그 교제의 즐거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기쁨을 알 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리고 이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바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은 참으로 바라고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가보니까요, 18절에서 19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다고요? 뭐 세상 것, 세상 부요, 세상의 즐거움, 그런 거로 충만해지기를 원했나요? 그게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들이 충만해지도록,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뭘 알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 연합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나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연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반영하고 나타내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으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여기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을 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그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누리고 그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무엇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는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과 같고요.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살아있는 음식은,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찾게 돼 있어요?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그에게는 기도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증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창조된 그런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못과 같습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배고프면 먹고, 그죠? 그런 존재로밖에는 우리가 생존 본능만 가지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삶이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내 꿈, 내 소망,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한 조각이라도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온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해 주셨는데 저희들 타락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또 이 우리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도록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오늘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생활들이 하나님의 이 형상이 나타나는 보람되고 만족되고 성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3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